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7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같이 하십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더 중요한 기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기관은 우리의 가정이고 또 한 기관은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모시는 가정으로 천국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는 성도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섬김으로 복을 받아 여러분의 가정이 지상의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받아 누리면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와 함께하는 예배로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장 귀한 보배가 있다면 그 또한 어린 자녀들일 것입니다. 자녀는 동서고금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막론하고 가정의 가장 귀한 존재가, 가장 귀한 보배가 바로 자녀이라 한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함께 동의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님의 가정의 자녀들이 쉐마 신앙 3대로 또한 잘 세워져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이 경외함으로 복을 받아 우리 성도님의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21세기 역사의 주인공, 세계적인 인물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기둥감이 되고 가문을 빛내고 세우는 축복의 후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시편 127편 1절에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이 땅을 살면서 참 수고를 많이 합니다. 시편 90편 10절의 말씀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날아가나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70, 80 물론 장수시대라서 좀 더 고령화되지만 그 인생의 모든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얘기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자기 수고한 것을 많이 자랑합니다. 과거에 20대, 30대, 50대 내가 이런 수고를 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나는 이런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업이 힘듭니다. 세상살 수고, 이거를 서로 간에 다 자랑해요. 누가 더 많이 수고했냐고. 정말 들어보면 모두가 다 수고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바로 그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은 이런 수고를 해야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형벌로 인하여 우리 인생에게 수고가 주어져 일생 동안 모든 인생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수고를 벗어던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낙원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에 살게 하지 않습니까? 사시사철 모든 좋은 열매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야말로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곳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그곳에서 그냥 하나님과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고 자기 욕심과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금지하신 그 말씀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은 것이 바로 이 모든 인생의 오늘의 수고로움이지요. 그래서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남자는 일생 동안 땅을 경작해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고 땀을 흘려야 해서 여자는 해산의 고통, 이 얼마나 큰 수고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고통입니까?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들은 어머니의 복중에 잉태되면서부터 죄의 종자로 잉태되는 거예요. 복중에서부터 죄인으로 잉태가 돼요. 유전인자가, 죄의 유전인자가 계속적으로 유전되어 들어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말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살고, 그래서 이 생로병사의 인생의 사이클을 가면서 모두가 수고하다가 마지막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내용을 잘 또 소설로 쓴 사람이 있는데요. 알베르 뀨무라는 철학자가 시지푸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신이 인간에게 형벌을 준 게 있다는 겁니다. 일생 동안 자기의 몸보다 훨씬 더 큰 바위를 산 정상으로 굴러 올려야 된다는 운명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보다 더 커다란 바위를 굴르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평지야 어느 정도 굴른다 치더라도 그걸 능선으로 올려 산꼭대로 올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게 운명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 바위를 구릅니다. 힘을 그려서 굴르고 어느 정도 능선 올라가면 인간의 힘은 다 탈진되고 소진되겠죠. 그 바위의 무게는 더 크게 느껴서 경사지를 향해서 굴러내리면 인간은 그 바위와 함께 뒹굴어서 저 밑바닥의 원점까지 굴러져 내리면 그게 게임 끝이 아닙니다. 또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한 인생의 삶이 반복되는 것이다 라고 소설을 썼는데 매우 성경적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그 철학자가 신앙인이 아니라 기다, 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한나라를 살면서 아침에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이 운명 바위덩어리를 아침부터 굴리기 시작하면 개인의 성향에 따라 어떤 사람 오전이면 다 탈진하고 힘이 에너지가 다 고갈되고 저녁 되면 그게 만창되고 전부가 자기의 사업을 안고 굴러떨어지고 직장의 일을 안고 굴러떨어지고 학생은 공부 때문에 굴러지고 그러지면서 이제 저녁에는 완전히 그냥 이런 상황에서 있는데 그 다음 날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거듭되는 수고로움이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우리는 수고하는 인생이에요. 수고하는 인생.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나마 수고는 보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수고의 열매가 주어지면 수고로우면 상쇄되어서 또 잘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써 수고한 것의 열매가 성공이다, 좋은 열매다, 이렇게 되면요, 그 순간에 모든 수고가 다 사라져요. 그리고 또다시 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재미도 붙게 되는데, 그러나 정말 수고를 많이 했는데 모든 시간, 모든 물질, 모든 인생을 다 투자했는데 이제 남은 게 없는데 그것이 헛되다, 헛사가 되어버렸다면 이 얼마나 낙심될 일이며 절망될 일입니까? 그래서 실패하면 인생이 갈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 인생이 실패해지고 그것이 헛사가 되면 그 다음에는 다음 길이 없어요. 벼랑 끝에서 이제 마지막 죽음밖에는 생각할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인생이 특별한 사람의 인생만일까요? 우리 모두의 일상적인, 일반적인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이것은 신앙에 관계없이 우리가 똑같이 수고는 해야 되는 인생이에요. 예수 잘 믿는다고 수고 없이도 되는 건 없습니다. 인생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연쇄의 사랑이 수고 슬픈 뿐인데,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모두가 경험하면서 우리의 수고 헛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러한 수고가 헛되다는 말씀을 하니, 이 또한 우리의 경험과 비추어서 정말 참 인생살이가 이것 때문에 실패가 오는구나, 헛된 인생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절감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집을 세우는 자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전문 건축자라는 것입니다. 집을 세우는. 그러니까 서툴은 그냥 아마추어가 하는 게 아니고 전문적인 기술 노하우를 가지고 전문적인 경험을 가지고 건축하는 건축자니까 그 건축은 잘못될 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은 표제가 본 대로 솔로몬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의 대왕입니다.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영광스럽게 지어 바쳤던 인물입니다. 건축 전문가도, 솔로몬 자신도 지혜로운 사람도, 왕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세우는 일들도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된다. 솔로몬이 성경을 저술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성경 66권에서 지혜의 문서로 분류됩니다. 그 성경책이 아가서입니다. 잠언입니다. 전도서입니다. 솔로몬답게 지혜로운 사람답게 그 저술한 성경도 아주 특별한 내용의 아름다움과 깊이와 철학과 내용을 가지고 있죠.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의 여인 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쓴 것 같은데, 이것은 사랑의 이야기가 단순히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솔로몬 왕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술람의 여인, 보잘것없는 예루살렘 변방에 있는 아주 거무튀튀하고 멸시받는 그 볼품없는 여자가 왕의 총애를 받아서 사랑을 한겠다는 것은 우리 성도를 비유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 문학적인 작품이며 내용을 가진 건지 몰라요. 그리고 잠언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읽으면 그 자체가 교훈이 되고 그 자체가 아주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매일 한 장씩 읽히면 우리 자녀들이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매일 한 장씩 읽도록 이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얼마나 귀한 내용인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전도서는 그야말로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전도서의 시작부터 어떻게 시작됩니까?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철학의 끝은 허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학가들은 진짜 심취된 사람이요, 허무에 빠져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중요한 것들을 그들은 중요하게 생각지 않죠. 예를 들어서 얼굴을 예쁘게 가꾸고 수염을 깎고 단장하는 거, 그들은 이거 다 헛되다. 하루 단장해서 그 다음날 또 수염도 잘하고 뭐 그게 그건데, 아유 수염도 안 깎고 나는 단장할 필요도 없어, 그건 중요치 않아 인생에, 이러면서 철학자들은 진짜 철학자처럼 그렇게 이상한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러한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일상적인 것이 허무한 거예요. 이 철학의 마지막 심취되면 자살로 끝나버려요. 아, 사는 인생이 별거 없구나,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자살로 끝나요. 잘못된 허무주의로 빠져버리죠. 솔로몬은 시작을 허무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 허무로 인생을 끝나고 교훈을 주는 것은 말지 않아요. 세상에 다 헛돼. 그는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다 경험한 바를 얘기하면, 내가 공부도 많이 했다, 그러나 그것도 헛된 것이다. 내가 많은 여자도 1000명이나 내가 사귀어봤다, 그것도 헛되다. 내가 왕의 권좌 앉아서 부귀영화와 권세를 타, 그것도 다 헛되다. 다 세상과 다 헛되다는 거예요. 만약 그걸로 끝나면 솔로몬의 전도서는 무가치한 하나의 철학서에 불과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성경인 것은 지혜의 대형적인 논리적으로 이 모든 경험과 모든 것을 헛되다 하면서 마지막 하나 참된 것이 있다. 참된 것, 오직 참된 것 하나 있다. 세상이 다 없어져도 인생이 다 지나가도 영원히 변치 않는 참된 것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참된 거다, 결론내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건축가의 전문적인 건축가의 노하우와 경험,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여기 다음에 파수꾼의 경성함, 파수꾼은 과원직이라는 단어와 목자라는 단어로 함께 쓰입니다. 다 특징적인 것은 이 파수꾼 또한 과원직이 목자가 다 잠을 안 자고 밤을 새워 경성하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 거죠. 수고의 극치. 여러분, 밤잠 안 자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정말 수고하는 사람이죠. 낮에 일하는 수고하지만 밤잠 자지 않고 밤새워 일하는 사람, 더 수고가 더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직업의 업종상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안정되게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이 조국을 휴전선 155마리의 우리 국군 장병들이, 해안선에 850마리인가 뭐 그걸 지키는 우리 국군 장병들이 지금 불철주야로 그 초소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고요히 편안히 잠드는 그 순간에도 전선의 초병들은 밤잠을 자지 않죠. 깨어 경성합니다. 저도 군생활할 때 한 주간 제가 철책 근무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경험상으로 한겨울에 했었는데요, 추위가 보통 아닙니다. 뭐 방한복을 껴입고 다 무장해도 그 전선에 서서 한 10분만 지나면 온몸이 완전히 얼어붙어 버리죠. 그리고 그 아주 별빛 달빛 없는 검은밤에 있는데요, 칠흑
탁 넣으니 아무것도 옆에 안 보입니다. 자기 손도 안 보입니다. 너무 깜깜해서. 근데 거기서 불을 켤 수는 없죠. 저기 바로 보니까 적막함, 어두움, 추위, 긴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앞에 지금 북한군이 와서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거기는 마지막 선이니까 긴장감, 아무도 안 보이니까 졸면 목 잘라가는 것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 있으면요, 이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몰라요. 고요함, 적막함, 두려움, 긴장, 추위 막 이런 것들은 또 잠이 그렇게 되면 더 많이 쏟아져요. 뭐 피곤하니까 잠은 막 쏟아지고 졸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이게 파수꾼의 깨어있음이에요.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건축정보가에 수고헛되고, 여호와께 성을 시행하시면 파수꾼의 이 경성함에 깨어있음이 헛사가 된다니. 나가서 2절의 말씀은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했던 헛되다 그러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일입니까? 현대사회에 되면서 우리의 삶은 더 피곤해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문명을 개발시켜 놓으면 사람들은 더 안일하게 평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더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코리안들은요, 세계적인 독종이라 우리 민족들이요 보통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24시간 마트를 코리안들이 만드는 거예요. 잠 안 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민족 유태인들이 모든 각계 분야를 다 1등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상권도 유태인들이 다 장악합니다. 그런데 코리안이 들어가면 유태인이 손들고 도망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잠 안 자고 덤비거든요.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정말 수고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민족인데, 그것이 우리를 또 오늘의 이 세계를 두고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를 성공의 요소로 생각을 합니다. 그 세 가지의 성공 요소는 무엇일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두 번째 저녁에 늦게 눕는 것, 세 번째 수고의 떡을 먹는 것. 이러면 성공한다고 그래요. 사실 그러면 다 성공해요.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성공적인 저개발 국가가 전쟁을 치렀던 나라가, 잿더미에 서 있던 나라가 단시간 안에 이처럼 근대에 성공해서 세계를 동화된 나라는 지금까지 세계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어요. 우리나라만이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모든 세계에서 한류만이 아니라 이런 이 근대사회의 희귀한 시장 성공적인 케이스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존경하죠. 무시를 못하죠. 저개발국들은 막 벤치마킹 하려고 우리나라의 그 운동에 대한 것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 성공한 운동이 바로 새마을운동이 알죠? 새마을운동. 그 전까지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무식했습니다. 빈곤했습니다. 참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민족 정신 개조와 더불어 우리 민족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그 운동이 바로 정신개조 운동이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새마을운동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새아침이 밝았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만들세, 살기 좋은 우리나라 내 손으로 만들세 했어요. 여러분 그 새벽종이 울렸다고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박정희 등 당시 새벽종은 무엇인가 하면 새벽기도 종을 울렸어요. 지금은 그 공회라고 못하게 해서 지금 거의 차인벨이나 새벽종 울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까지는요, 새벽기도 5시에 하면 4시에 초종 울리고 4시 반에 또 한 번 울리고 제종 울리고, 이게 그냥 덩그랑식으로 했지만요, 나중에는 그거 안 되니까 차인별로 아예 고성으로 이 찬송가가 나가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일어나서 활동하는 계층의 사람들, 바로 크리스천들이에요. 새벽기도 지금도 5시에 예배를 드리려면 4시에 기상 다 해야 하잖아요. 우리 더 일찍 일어나죠. 그거를 가사에 쓴 겁니다. 근면하게 부진하게 일어나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성공한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저녁에 퇴근이 없습니다. 그냥 늦게 수고를 열심히 땀을 흘리니 어찌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천만다행해도 그렇게 성공하면 참 다행한 일인데,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렇게 수고하며 잠자지 않고 일찍 일어나게 누웠는데 그게 헛되게 됐다면 이 얼마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까? 안 될 일이 아니겠어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데 인생은 다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경험하시죠, 여러분들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했더니 성공 다 됐다, 그런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있지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의는 그게 그렇게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자가, 여러분, 빈둥거리고 게을러서 실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학생도요,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이 많다고. 잘해보고 싶은 겁니다. 안 돼서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이 실패하고 싶어 사업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성공하고 싶죠. 다 투자하고 다 수고하고 다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서 실패가 온 것이지, 누가 그것을 실패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성공론이 딱 맞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경험을 통해서, 아, 그렇지, 정말 내가 수고해도 안 되는 게 있었지. 여러분은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경험해요. 날마다 경험해요. 근데 문제는 경험하거나 또 잊어버려서 문제죠. 그리고 또 그 미련한 시도를 또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 안타까운 뿐이죠. 모르는 건 아니에요. 내가 내 집을 세우고 내가 성을 지키고 내가 노력하고 내 인생을 내가 성공적으로 시키겠다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수고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녁까지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실패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도 참 그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일찌감치 그것을 알고 깨닫고, 아, 이거 내 힘은 안 되는구나, 그럼 내 힘이 아닌 다른 힘으로 내가 해야지.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미련한 사람은 끝까지 그 미련한 방식을 끝까지 시도하는 게 미련한 거죠.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실패하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 뿐이지 모르는 바는 아닐 겁니다. 다 알아요, 우리가. 아, 내 힘으로 집 세우고 내 힘으로 성 지키기가 안 되는구나. 지금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에 있죠. 종전, 어림없는 말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종전합니까? 김정은이를 한번 보세요. 저게 종전할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뭐 종전선언 100번 하고 세계 가서 아무리 선포하면, 아예 줄 사람,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김정은이는 마음이 변치 않아요. 그럴수록 핵 더 만들어서 지금 이제는 노골적으로, 전에는 전 세계가 막 위협하고 하니까 핵 폐기하겠다고 한 발 물리쳤는데 이제는 아주 배짱이 두둑해졌어요. 미국 앞에서도 이제는 까불면 우리가 본토에 핵무기 미사일 발사할 거야 이러고 나가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한마디 했다고. 당장 김여정이와 김정은이가 어떤 말을 했어요? 핵 보유국을 신경을 건드려 겁도 없이 이러고 나오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선제 공격으로 핵 전쟁을 할 거야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뭐 어찌할 수 없어요. 유엔 전혀 못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 당사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핵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게 현실입니다. 안타까움이지만 현실입니다. 게임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핵이 없거든 지금요. 한순간에 김정은이가 생각만 아차하고 푸틴처럼 하면요, 이 나라 그냥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안보를 누가 지킵니까? 핵 하나 터뜨리면. 지금 북한에 있는 게 미국 본토까지 다 겨냥된 사거리가 있는 미사일이 개발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은 곳곳이 다 전후방 없습니다. 옛날 6.25 전쟁 생각하면 그건 아주 착각입니다. 그렇게 밀고 내려오고 피난 가고 뭐 어디 없어요. 지금 전방위적으로 다 지금 북한에서는 다 사거리를 다 해서 나서 전 전문 지식 못죠. 다 해놨다고 그냥 거기서 앉았으면 통 눌리면 부산 쾅, 대전 쾅, 서울 쾅 터질 텐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지 않으면 이 나라의 안보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잖아요. 현실 아닙니까? 밤새워 경성하여 지킨다고 그것이 헛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명은 어떻고요? 여러분, 내 생명을 우리 자신이 내가 지킵니까? 여러분 생명을 여러분이 보존하십니까? 아니요, 절대 못 보존합니다. 그럼 뭐 죽음이 언제 올지도 모르거든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건강하려고 운동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동하다가요. 그 사람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건강하게 하려고 운동했습니다. 운동하다가 억 하고 죽는다고요. 어떡할 거예요, 이걸? 누가 지킨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다. 안 된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3절로 이어지면서 이것이 단순히 집 짓고 성 지키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식에 대한 말씀으로 귀결시키고 있어요. 보라, 자식은 여호와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비로다. 우리 가정이 잘 세워진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것입니까?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부유해지면 우리 가정이 잘 세워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아파트도 집도 잘하고 차도 많이 세우고 뭐 좋은 거 하면 잘 세워졌죠.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그게 다 됐는데 자식이 잘못됐다면 과연 그 가정이 잘 세워지는 것일까요? 재물도 있습니다. 높은 지위도 있습니다. 없는 것이 다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잘못됐다고요. 자식이 회가 망신시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래서 자식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자식 잘 돼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 다 경험할 제일 수고 많이 한 게 또 자녀 기르는 것 같아요. 정말 아이 기르고 아이 어렸을 때 뭐 잠도 못 자죠. 밥도 못 먹습니다. 무슨 뭐 제대로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어디 뭐 얼마나 수고를 많은지 아침에 일찍 일하고 저는 늦는 게 아니고 아예 밤잠을 못 자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우린 자녀를 위해 수고합니다. 먹을 것 안 먹고 자식이 다 희생하고 쓸 거 안 쓰고 다 하고 금이야 오기야 자식 기르고 잘 되라고 오매불망 부모의 한 가지 소원 자식 잘 되는 거다. 그게 뭐 다 동서고만 모든 부모는 다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정성을 기울였는데 그렇게 다 투자했었는데 그 자식이 헛되게 되어버렸어요. 그럼 뭐 이제 살맛이 안 나겠죠. 우리가 경험한 대로 세상에 또 어려운 일이 자식 기르는 겁니다. 자식 문제는 아무도 컨설치면 안 된다는 거죠. 남의 자식 잘났다 못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내 자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녀 잘 되는 마음 있지만 수고하고 노력 투자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식이 다 잘 되는 게 아닌데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 부모가 그렇게 정성 기르는데 자식이 잘못되는 경우를 보면은 이야 정말 이제 속수무책 대책이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자식 세우는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식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너의 수고가 헛된다. 여호와께서 자식을 지켜주지 않으면 자식이 네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대대로 잘 번성하고 되려면 우리 당대와 후대가 잘 되고 자식이 더 잘 되어야 되죠. 우리의 수고 헛되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세워주시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성공시켜 주셔야 되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한나라는 여인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한나라는 여인은 결혼했는데 자식을 못 낳았어요. 너무너무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그 남편이 사랑하고 분깃을 더 많이 주고 사랑해줘도 그 남편의 그 사랑으로 자식 없는 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편 사랑이 있어도 자식에 대한 거 다른 것 같아요. 남편 사랑, 자식 사랑, 남편에 대한 거, 자식에 이게 다른 것 같아요. 또 결혼하고 나면 연애해서 죽고 못 살다가 결혼해서 자식 생기면 그때부터 부인들은, 아내들은 다 남편을 이제 뒷전이고 자식만 챙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아이를 못 낳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 나가서 통곡합니다. 재상이 보니까 실성한 것 같아. 술 취한 것 같아. 재상이 꾸짖습니다. 이 여자요, 대낮에 성전에 와서 술 취해서 이게 무슨 술 취했는가? 그때 한나는 말하죠.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라 너무 심통하고 너무 비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도 자식을 하나 주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 주신다면 제가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사 그의 태를 이으셨느니라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면 하나님 우리를 생각해, 불쌍하구나, 가련하구나, 기특하구나, 그래 내가 생각해서 도와줄게. 그래서 아들을 줬어요. 그가 사무엘이라는 아들입니다. 자식이 없다가 아들을 얻으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금이야 옥이야 불면 날아갈 새라 놓으면 달아날 새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식 떼어놓고 싶겠습니까? 근데 한나는 하나님 소원대로 그 아들을 젖을 떼서 하나님께 바쳐요. 성전에 드려요. 그래서 이 아들을 하나님이 맡아서 길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아들을 세워주시고 여호와께서 그 아들을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그 아들을 양육해 주는 겁니다. 과연 그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은 어떤 인물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왕이 없을 때 아직 왕, 제사장, 선지자 3직을 수행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가 일생 동안 이스라엘 나라 다스렸을 때 마지막 스스로 은퇴하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청문회를 자청해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 청문회를 스스로가 그 자리에서 너희가 나의 허물을, 내가 네 어떠한 것을 탈취했거나 부정한 전쟁을 했으면 말해라. 그럼 그때 이 백성들이요, 사무엘 선자에게 당신은 아무런 흠이 없었습니다. 단 1점의 허물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청문회 하는 거 보십시오. 새 정부의 내각과 인선하는 거 보십시오. 청문회 자리에 서면요, 그건 털기 위해서 세운 거기 때문에 다 털어버려요. 다 나와요. 과거가 나오고 현재가 나오고 자기가 나오고 자식이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서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안 왔어요. 털면 다 털려요.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그게 사람인데 사무엘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그가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세우셨으니까, 여호와께서 키우셨으니까. 귀한 자식이라고 한나가 끼고 돌고 한나가 양육했더라면 그렇게 훌륭하게 기를 수 있었을까? 아니,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기르고 여러분이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으로 된다고요? 네,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비교하면 비교 안 될걸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자녀를 앉혀야 돼요. 내가 교훈하고 내가 말한 것 머리가 크지만 안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왕도 굴복시키는 말씀이요, 지혜로운 말씀이 주어지고,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받으려고 하잖아요. 오늘의 가정의 위기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을 떠난다는 사실이 위기.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관계없는 자녀가 되면 우리의 노력은 보장할 길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자녀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전제소 헛되고, 여호와께서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경성함이 헛사가 됩니다. 수고의 떡을 먹은 헛됩니다. 일찍 일어나는 그 수고도 다 헛되게 되니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생사권을 주관하시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시니 우리 모두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더욱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지키시도록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교회를, 이 나라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